시리즈 설교 이 타이탄의 도구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거룩한 생각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거룩한 생각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우리 뇌는 가만히 놔두게 되면 참 신기한 습성이 있죠. 좋은 일, 감사한 일은 금방 까먹습니다. 그러나 섭섭한 일이나 걱정거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기억해낸다고 하는 거죠. 마치 고장난 그 레코드판처럼 그때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랬을까? 뭐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 텐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그 마케팅 전문가 가운데 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짚어냈죠. 우리는 잠잘 곳도 먹을 곳도 풍족한 곳에 사는데 자꾸만 잘못된 것들을 떠올리는 악순환에 빠지곤 한다. 거절당했던 일, 배신당했던 일들을 시도 때도 없이 떠올린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는 우리 그 생각에 자동 항법 장치가 세상의 염려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 여기서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 생각의 그 패턴이에요, 패턴. 그 부정적인 자동 항법 장치를 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이 거룩한 생각의 근육을 키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주의를 버리고 기도의 입을 여십시오. 완벽주의를 버리고 기도의 입을 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속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 기도를 하려면 좀 거창하고 멋있게 해야지. 뭐 봉사도 마찬가지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해야지. 그러다가 결국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자료를 보다가 참 재미있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디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매일 10가지 아이디어를 적으라고 하는 그런 훈련법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해가지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은 신통치 않은 아이디어도 별로 떠올리지 못한다. 완벽주의는 아이디어 근육의 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가 엉터리라고 할지라도 괜찮으니까 일단 적어보라는 거예요. 뻔뻔할 정도로 많이 생각하고 시도해야지만 그 중에 보석 같은 하나가 건져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문법이 완벽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서툴어도 때로는 이 투정 부리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을 거는 그 시도 자체를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가 다 거룩하고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떨 때는요 원수들 전부 다 꺾어주세요라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그러면서 막 따지기도 하고 엉뚱하고 이 거친 기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막 쏟아놓습니다. 그 수많은 신통치 않은 기도들이 막 쌓여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너무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하루에 10가지 아주 사소한 감사 제목, 엉뚱한 기도 제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적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점심 반찬이 맛있게 해주세요. 지하철에 빈자리가 있게 해주세요. 이런 작은 기도의 근육들이 모여가지고 태산을 옮기는 믿음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기적의 씨앗이 된다. 터무니없는 생각이 기적의 씨앗이 된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이렇게 제한할 때가 많아요. 에이 형편에 내 형편에 무슨 선교냐.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어. 스스로 한계를 짓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의 혁신가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신 나간 일의 목록을 만들어봐라. 사람들은 당신의 진지한 생각보다 당신의 그 미친 생각을 더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그 괴짜 억만장자로 유명한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회장이 있습니다. 버진 그룹의 회장이죠. 이분이 처음에 버진 애틀랜틱 항공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느 날 이 브랜슨이 비행기를 타려고 이 공항에 갔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항공사 이 서비스가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비행기도 막 연착이 되고 뭐 직원들은 불친절하고 매우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다시는 이런 항공사 안 타 하고 그냥 화를 내고 끝냈을 것입니다. 근데 브랜슨은 그 순간 뜬금없이 품에서 이렇게 노트를 꺼내더니 이렇게 적습니다. 항공사를 만든다. 적어놓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피식 웃음이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는 항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이 잡지사 아주 작은 잡지사 발행인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었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는 그 황당한 생각을 그냥 웃어 넘기지 않습니다. 노트 뒷면에 이제 넘겨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적어요. 뭐라고 적었을까요? 뭐라고 적었냐면 보잉사를 찾아간다. 그리고 내가 임대할 수 있는 비행기가 있는지 알아본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뭐 동네 뭐 렌터카 빌리는 것도 아니고 잡지사 사장이 세계 최고의 비행기 제조사인 보잉이에요, 보잉. 이 보잉 본사에 전화를 건 것입니다. 여보세요? 제가 비행기 좀 빌리고 싶은데요. 아마 보잉사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 사람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프랜스는 진짜로 보잉사를 찾아갔고 끈질긴 설득 끝에 중고 여객기 2대를 임대하는 계약을 성사시키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하늘을 누비는 거대한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의 첫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꿈도 꾸지 못했을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메모 한 장과 무모한 발걸음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런 거룩한 몽상가가 나오죠. 바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입니다. 풍랑이 치는 바다 위에서 주님 저를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막 풍랑이 막 치고 있다니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배 밑에 숨어 있어요. 살려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정신 나간 생각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 터무니없는 믿음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그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무리를 걸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를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개척교회가 이 도시의 영적 지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한 배짱, 그 믿음의 상상력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 노트에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꿈들을 그래서 다 적어보세요. 전부 다.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과 삶을 연결하는 거룩한 스파크를 일으키십시오. 말씀과 삶을 연결하는 거룩한 스파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관없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낸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창의력 전문가들은 이것을 아이디어 섹스라고 하죠. 전혀 다른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동화 속의 주인공인 도로시하고 금융가인 월스트리트 이게 아무런 서로 연관성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합쳐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과 나의 이 비루한 현실은요 이게 서로 잘 안 어울려 보여요. 성경은 거룩하고 내 삶은 전쟁터 같거든요. 하지만 믿음은요 이 둘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보리떡 5개라고 하는 초라한 현실과 축사하시는 예수님이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감옥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장소와 바울의 찬송이 만나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엉망진창입니까? 괜찮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 보십시오. 나의 실패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는 간증거리가 됩니다. 나의 질병 플러스 예수님의 은혜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인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메타모르포입니다. 메타모르포. 애벌레가 나비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땅만 보고 기어다니는 애벌레의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것.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나를 짓누르는 그런 걱정이 있다면 그 악순환을 오늘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서투러도 좋으니까 하루 10가지씩 감사를 찾고 기도를 거기에 심어보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꿈일지라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세상은 안 된다,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의 잡초를 다 뽑아내고 그 자리에 거룩한 믿음의 꽃씨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